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만약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더 찾아왔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없이 가정을 하죠. 보통은 아쉬움과 후회를 동반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의학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은 의학적인 것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썩어 없어질 더럽고 추악한 것에 불과하고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육체가 굳이 뭐하러 부활을 하느냐, 그건 어차피 더러운 것인데 중요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 헬라 철학, 또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만약에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의 신앙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라고 하는 가정을 들어서 오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신앙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며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13절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넘어가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도 예수님도 다 헛것이다, 텅 비어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도 일평생 붙잡아온 우리의 믿음, 이 신앙 또한 헛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활 소망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그저 편안하기 위한,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심리치료, 어떤 도덕적인 종교를 갖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참 피곤한 이 시간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목적, 그것은 우리의 마음 그저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은 그저 거쳐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그 한계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영원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증거이자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유대 한 청년의 죽음, 비극적인 죽음에서 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죽음을 결국 이기지 못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도 결국 죽음으로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여전히 죄의 형벌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믿음을 지키다 먼저 저 천국에 갔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또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여 사라져버린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장래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의 자리가 영원한 죽음, 또 이별의 자리, 절망과 슬픔의 자리로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우리의 가족들, 또 많은 이웃들과 또 조상들과 선배들을 슬픔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이 쇠하여감을 낙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자들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부활을 못 믿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살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슬픈 이 가정이 틀렸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찬란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단함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